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양하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 밤도 안식을 주시고 단잠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꾸게 하시고 새 아침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 주님의 믿음으로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이 아침에 예배당에 모여 기도하는 분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하늘문 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분별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육신의 눈을 만져주셔서 모세가 120대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던 것처럼 맑고 밝은 눈으로 건강한 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님 의지하는 가운데 영적인 안목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게 하시고 선과 악을 분별하며 거룩한과 속된 것을 분별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황폐한 마음, 가시덤불로 가득했던 염려가 가득한 마음
하나님 돌밭과 같이 또 쓴뿌리가 가득한 우리의 심령을 주님 만져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시고 옥토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생명의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의지하며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처 주는 말, 거짓된 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늘 간증하며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소리가 나오고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 늘 살아있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1년을 돌아볼 때에 주의 몸된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움을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가정을 돌아보며 가족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가 살아있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인도하시고 세워주심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양육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남녀선교회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기관마다 부서마다 새로운 임원들이 세워지고 부서장이 세워지는 그런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은혜가 더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믿음의 섬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 앞에 엎드린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감사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인도함 받는 복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 나라를 지키는 국군장병, 소방공무원, 교정공무원, 또 의료인들,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환경미화원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주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예배와 저녁 중보기도 학교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오니 봉헌하는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오늘은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표제어를 보시면 옛사람과 새사람 이렇게 주제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 믿기 전의 사람, 은혜 받기 전의 사람, 구원의 확신을 갖기 전에 나의 옛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나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는가?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 속한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그 현상에 대하여 그 옛 생활에 대하여 오늘 6, 7가지로 쭉 기록하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청종하는, 듣고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준이 달라요. 예전에는 내가 기준이었고 세상이 기준이었고 세상의 사람들이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고 말씀이 기준이 되시고 성령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힘의 근원이 달라요. 예전에는 내가 힘의 근원이었고 물질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모든 힘의 근원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힘의 근원이 되시고 성령님이, 말씀이 내 힘의 동력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 그런 이제는, 과거는, 예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그리고 오늘 내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는 오늘 나의 중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보아도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오랜만에 친구 한 3년, 코로나 전에 만났던 친구를 한 4, 5년 만에 만났어요. 만나면, 여기 어르신들 계시지만 사실 만나면 조금 이렇게 머리에 흰머리도 생기고 주름도 있고 뭐 그런 변화가 있거든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5년 전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이 똑같을 수 없어요. 그런데 육체적으로는 흰머리도 나고 머리도 좀 빠지고 주름도 생기고 허리도 구부정해지고 육체적으로는 쇠약할지 모르지만 얼굴을 보는데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광채가 나는 거예요. 얼굴이 너무너무 밝아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흰머리가 보이나요? 빛이 보이나요? 여러분, 우리는 빛을 보며 살아갑니다. 참 좋은 모습으로 바뀌셨네요. 그동안 참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되셨네요. 여러분, 우리는 빛을 보며 사는 인생입니다. 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주름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얼굴에 주름이 생기지만 세로 주름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가로 주름이 많아져야 돼요. 세로 주름이 많아진다는 건 뭐예요? 항상 얼굴 찡그리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세상 바라보며 투덜거리고 하나님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느냐고 의심하고 불신앙적인 생각과 말을 하면 자연스럽게 세로 주름이 생겨요. 마음에도 세로 주름이 생겨요.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이 마음이, 그리고 얼굴이 이렇게 세로 주름으로 근심 가득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주름이 생기지만 가로주름이, 환한 미소를 담은 가로주름이 생기고 만나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했거든요. 양육을 잘했거든요.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가슴에 품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달라져야 한다. 오늘 여기 예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이렇게 둘로 비교하여 옛사람, 새사람을 말하는데 먼저 옛사람의 모습을 한 쭉 6, 7가지로 말씀을 하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 이방인이었거든요. 이 에베소 지역이 이방 땅에 있는 지역인데, 물론 거기에 유대인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혈통으로도 이방인이었고 영적으로도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영적인 유대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방인처럼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행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가? 17절 보시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마음에 허망한 것이 뭐예요? 헛된 것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 마음이, 중심이 허무한 것을 추구한다면, 헛된 것에 머물러 있다면 당신은 아직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현대 사상 중에 무서운 게 뭐냐면 허무주의예요. 허무주의. 뭐 철학 사상도 있지만 허무주의라는 건 뭐냐면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뭐 하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서 에휴, 다 그게 그거지 뭐, 다 헛된 거야. 사람도 헛되고 일도 헛되고 뭐 신앙생활도 다 헛된 거야. 허무주의에 빠지면요, 여러분 목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허무주의에 빠져서 목적을 잃어버리고 목적 없이 살아서 결국은 허무한 것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 이것이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허무주의라는 게 뭡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공부예요. 시험, 뭐 수능도 보고 입학시험도 보고 또 뭐 대학원도 가고 뭐 박사까지 됐어요. 그런데 목적이 없어요. 그냥 공부만 하는 거예요. 왜 공부하니? 아니요,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대학 가기 위하여 공부합니다. 박사 되기 위하여 공부합니다. 좋은 직장 가기 위하여 공부합니다. 여러분, 목적 없이 그냥 목표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대학 입학, 그다음에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 이건 목표지, 이건 목적이 될 수 없어요.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그게 목적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공부합니다. 돈을 법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지금 희생하면서 헌신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 받겠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아주 유명한 성화를 많이 그렸어요. 그가 그림을 잘 그려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기, 명성도 얻었어요. 명예도 얻었어요. 근데 그는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내 그림을 어떻게 보실까? 이 그림을 통하여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느낄까? 내가 그림 그리는 목적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그 미켈란젤로의 마음이었거든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그림을 그리든지 이 그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높임을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거든요. 내 인생의 목적이 없으면 허망해집니다. 허무해져요. 열심히 뭘 하는 것 같은데 돌고 돌아서 결국은 제자리, 그리고 나중에는요, 에이,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낙심하게 되고 허무주의에 빠져서 헛된 것이라고 그렇게 투덜거리는 인생이 되거든요. 아니에요. 하루를 살아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예전에 저축의 날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은행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이렇게 관에서 상을 받아요. 저축상. 근데 예전에, 오래전입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저축을 해가지고 그 어려운 살림에서도 저축해서 5천만 원을 저축해가지고 저축상을 받았어요. 지금 옛날 5천만 원, 지금으로 하면 한 5억 정도 될 겁니다. 5억, 10억. 5천만 원 저축해서 저축상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상금도 몇백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저축을 열심히 하시는데 저축해서 무엇 하시려고요? 저축 이렇게 5천만 원 저축하셨는데 이 저축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림을 아끼고 저축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의 대답이 1억을 만들기 위하여 저축합니다. 그분의 목적은 1억이에요. 5천만 원, 6천만 원 해서 열심히 저축해가지고 1억을 만들기 위하여 상을 몇백만 원 탔는데 그 상도 다시금 통장에 집어넣어서 나는 1억을 목표로 만든다는 거예요. 1억 만들면 뭐 하시게요? 목적은 없어요. 그냥 1억, 5천만 원 채웠으니까 그 다음엔 6천만 원, 1억을 채우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건 목적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목적이 없다면 이런 모습과 똑같아요. 열심히 저축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제 와라, 이제 됐어, 이 땅의 삶 끝나고 와.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추수하고 창고에 곡식 가득 채워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 어리석은 농부와 다를 바가 없거든요. 목적을 여러분 세우셔야 돼요. 목적을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말하는 것, 이제는 과거의 이방인들 같은 헛된 것들, 그리고 아무 목적 없이 살아가는, 그래서 허무주의와 허망함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과 너희는 다른 사람이다.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 목적은 무엇과?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사명을 나는 감당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를, 그 큰 일에 쓰임 받겠습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18절 말씀 보실까요? 이어서 몇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총명이라는 건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분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요,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는데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이게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세상의 뜻, 내 욕심인지 분별력이 없는데 이제 우리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이게 주님의 뜻이면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총명 분별력은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하루 24시간, 이제 벌써 5시간, 6시간 지났으니까 남은 17, 18시간을 내가 어떻게 시간을 쓸 건가, 물질을 어떻게 쓸 건가,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날 것인가, 그와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 사람 꼭 만나야 되나, 내가 거기에 꼭 가야 되나, 이거를 분별하는 것이 총명입니다. 흘러가는 대로 물 흘러가듯이 그냥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건강, 생명, 물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써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써야지, 이게 총명이에요. 그 총명이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지혜를 따라 총명의 삶을 살아간다. 그 다음에 18절, 그들의 마음,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여기 주목할 것이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마음이 굳어져요? 육신은 굳어지는데, 아이 목이 뻣뻣해지고 어깨가 굳어진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마음이 어떻게 굳어져요? 여러분, 구약의 바로 왕이, 애굽 왕 바로가 모세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데려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 다 자유인으로 풀어주라고 했을 때 바로가 끝까지 거부합니다. 마지막에 10번째 재앙 맞이하고 가라고 했다가 또 쫓아가서 마지막에 홍해에서 수장되잖아요. 그 출애굽기를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다. 그 얘기 뭐예요? 딱딱하게 점점 굳어져 갔다는 거예요.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져서 옥토의 마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담아서 열매 맺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마음 문을 딱 닫아요. 무슨 이야기를 해도 내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마음과 말씀의 심령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면 마음이 굳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19절에 보면 감각 없다, 방향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원하시는 방향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는 건 방치하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내 인생 뭐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고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더러운 것, 욕심으로 행한다. 욕심이 가득해서 점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내 욕망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아직도 당신은 이방인입니다. 아직도 당신은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이 거울로 한번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에 오늘 헛된 것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목적 없이 사는 삶은 아닌가? 분별력, 판단력, 지혜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인생은 아닌가? 무지하고 무감각하고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오직 세상의 욕망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은혜 받았고 구원 받았다면 이제 오늘 주시는 메시지 21절 말씀 보십시오.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수용하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옷을 벗듯이 너희가 이거 아니다라고 하면은 좀 아깝더라도 벗어버리고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든 습관, 모든 행동,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마지막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지으심이라는 건요, 이건 창조예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씀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데,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는데 새 사람으로 빚어 주신다. 믿음의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주신다. 여기 주시는 메시지가 어떻게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칭의입니다. 나는 의로울 수 없어요. 나는 온전할 수 없는데 믿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용서하마, 내가 너를 자녀 삼아주마. 이게 하나님 앞에 새롭게 빚어진 하나님의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기 진리,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로 거룩함으로 새롭게 빚은, 새롭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날마다 벗어야 된다. 거룩하지 못한 것 벗어야 된다. 거룩하지 못한 생각, 거룩하지 못한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습관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옷으로, 거룩함의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거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옷이든지 겉옷이든지 여러분 매일 갈아입는 옷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갈아입는 옷도 있고 또 계절에 따라서 여러분 여름 입던 옷이 가을 되면 옷 벗고 세탁하고 내년 여름에 입어야지 준비해 놓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갈아입어야 할 옷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거 벗어야 된다. 과감하게 벗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어야 된다. 오늘 내가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결단하며 입어야 된다. 나이팅게일이라는 아주 훌륭했던 여성, 이분이 일기를 썼는데 30살 되던 생일날 일기장에 그는 이렇게 일기를 씁니다. 오늘이 나의 나이 30살이 되는 날이다. 예수님께서 선교를 시작하는 나이가 되었다. 오늘부터 이제는 하나님, 당신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잘못된 생각 날마다 씻겠습니다. 벗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 그것으로 늘 채우겠습니다. 입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목적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일기를 썼어요. 여러분 일기 쓰신 분들, 매일 큐티 하시는 분들, 날마다 점검하는 게 뭐예요? 버릴 것들 털어버리고 무장할 것, 붙잡을 거 매일 붙잡는 것처럼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딱 한 가지씩만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이거 내게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그거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그거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게 채워주신 것, 그거 하나 딱 붙잡고 오늘 한번 살아보세요. 내가 이 말을 해야지.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이 말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마음 나눠야지. 한 가지씩 버릴 것, 입을 것 딱 정리하시고 오늘 하루 자녀를 대하든지 직장에서 직장 동료를 대하든지 성도들 만나시든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루 채워가며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말씀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도 기도하며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허무한 것, 헛된 것 추구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추구하며 주님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라고, 마음이 굳어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주님의 말씀에 꽃 피우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었다고, 이제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잊어버리지 말라고,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 이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살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들어주셔서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판받는 자들 오늘도 하나님 마음 잘 나누게 하시고 이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 살아